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밤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날 아버지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로운 자에게 친구 되어 주시고 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시사 오직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1000번째 42번째 드리는 이정기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기도가 습관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중보하는 자의 눈물이 성전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36번째 드리는 이재호 피태 장로님과 유진 집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이 재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지고 생명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몸도 마음도 강건한 하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21번째 드리는 김성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삶 속에서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정소원 예물 34번째 드리는 김성철님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입니다. 주님 구원의 시작도 사업의 새 출발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님만 의지하는 진창화 되게 하셔서 이 성전의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실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 연약한 자들이나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도전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 물은 생명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케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밥은 40일 동안 금식에도 살 수 있지만 사실 물은 단 며칠만, 단 하루만 먹지 않아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배불리 먹는 것은 안 되지만 물은 허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생수, 곧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앞서 10에서 12절에 보았듯이 가나안 땅은 발로도 밭에 쉽게 물을 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산과 골짜기로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산로, 들로, 강으로 물이 가득히 차고 있어서 농사와 목축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며 이 은혜가 연초부터 연말까지가 1년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들 위에 있을 것이다.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아닌 이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복 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으시고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하여 주님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13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자, 그러면 14에서 15절에 보듯이, 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주님을 섬기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자, 하나님은요,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그리고 가축들이 먹을 풀이 그렇게 나게 할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시 애굽을 추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조금만 힘들면 야, 우리 애굽에서는 얼마나 잘 살았냐. 아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는데 불구하고 이 삶의 가운데에서 고단한 인생이 되어지니까 다시 옛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가 더 좋았지 않았더냐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은 애굽처럼 사람이 강물을 발에 대기 위해 힘든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될 곳이고요.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으니 제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를 추억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밤 같아도 금방 해가 떠오르면, 그렇죠? 예, 이제 뭐 한두 시간 있으면 금방 해가 떠오를 것이고 하루가 밝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두움만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조금 아프면 불평불만을 그냥 막 토해내버리는, 예, 말씀이 증거될 때에도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고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서는 결코 여러분들 그러한 불평과 불만이 없기를, 나가복음이 아니라, 예, 나가복음, 내가 만드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스펀지처럼, 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의 거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멈춰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16,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 그런 불상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말라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면,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 한다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비를 내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지만 정작 율법에는 어떻습니까? 비가 어떻게 내린다라는 말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설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의 신 바알, 그리고 땅의 여신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신의 이 교합을 통하여서 비가 내린다라는 이 거짓된 주장, 거짓된 이 신격화, 이 되어져 버리는 이 가나안 땅에 지금 팽배한 바알과 아세라 신, 그것들을 척결하고 잘라내고 없애야 될 텐데 그러한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마는 거예요. 이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지요. 예,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둠의 길로 그렇게 파고 들어가냐는 거예요. 내 손에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좋지 못한 다른 사람들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주셨고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왜 어찌하여서, 예, 오히려 복이 아닌 저주로 끌고 갈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예, 따라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행동에 우리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진노하면 하늘을 닫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무서운 재앙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듯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하신 분, 예,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은
곧 재앙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늘 우리 주님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바로 구원함에 얻을 수 있다라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18에서 21절에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붙든다면 자루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요, 우는 사람처럼 달라진다 할지라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두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요, 빛이 오면 다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두움은요, 빛이 오면 끝납니다. 아무리 어두울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밤중에는요, 지금하는 핸드폰 불빛만 해도 되게 환해 보이죠? 하지만 태양이 떠오르면 이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 손전등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요, 태양이 떠오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들,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예수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건데, 우리 손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데 왜 어째서 가치 없는 것들을 붙들려고 하냐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유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려 한다면 오직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영상으로나 또 이 새벽재단 성전에 달려오는 것 또한 역시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붙잡은 것을 결코 세상 것과 맞바꾸지 마시고 또 세상 것 바라보다가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제물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신명기 6장 6에서 9절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들으라는 거죠. 이 쉐마 교육에 대한 포함된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근데 모세는 이를 다시 한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뿐 아니라 바로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라고 그렇게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손목에 말씀을 새기고 미간에 붙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미간에 붙이면 항상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도 늘 붙이고 다닐 정도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지요. 또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은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말씀을 기록해 두어서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특히 바깥문 가운데도 말씀을 그렇게 붙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의 집이구나 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게 표시로서 우리는 그래서 교패를 이렇게 붙이지 않습니까? 이곳은 하나님 믿는 사람의 집이다. 누구이든지 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요, 어느 곳에든지 쉽게 지나치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많이 걸어 놓으시고 표시해 두시고 가르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교육하는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집안 곳곳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삶의 자리에다 항상 말씀으로 가득하게 채워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시간과 또한 장소를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세상 일 하다가 바쁘다란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복 받을 줄 생각하십니까?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만드시란 말입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에 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며 깨달음이 올 때마다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에까지 하늘이 땅을 덮음같이 오랫동안 축복이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무궁하게 장수하게끔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처럼 잔소리처럼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계속 강조할 겁니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만 살아야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모세는 알기에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잔소리처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과 권력을 섬기라는 그 유혹을 받으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최고의 가치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 물질 만능주의. 그것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우리는 더 좋은 직장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더 좋은 일들을 하려 하고 있고요. 돈만 많이 준다 한다면 어떻게든지 내 가치관과 사고도 바꾸려고 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은행에도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은행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내게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된다 한다면 그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가는 이러한 세상. 그런데 어떻습니까? 돈과 권력을 섬기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역시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돈을 벌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내가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지만, 그런데 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어떻게 장성한 즉 뭐가 된다고요? 사망을 하느니라.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가지려고 사람을 어떻게 더 깎아내리게 합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돈을 위해 살게 되며 돈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관계시설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듯이 현대인들은 돈과 권력과 지식과 세상 방법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 1장 2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가 또한 역시 우상을 숭배하는 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하셨지만 끝까지 그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솔로몬이 회개하면서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다음 세대들은 이렇게 살지 말라고 기록한 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다 살다가 마지막까지 오래 살다가 그렇게 자연사한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하지만 그가 말한 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서를 보면서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 허무주의 아니냐, 허무주의. 세상 것들 다 가치 없네? 세상 것들 다 가치 없네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작든지 적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무가치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전도서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거석들이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날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진리를 알고 그리고 진리 안에 자유하며 또한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석들 되기를 주님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결코 삶을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 사십시다. 말씀대로 사십시다.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진리이고